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뵈도 예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옆에 팬을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25분 정도만 설교하겠습니다. 이따가 설교 끝날 때 추우니까 다시 켜도 될 것 같고요. 자, 갈라디아서 제가 본래는 20시간 생각하고 설교 시작했는데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22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갈라디아서 제목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22시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을 한 주 앞둔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때문에 목사를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를 잘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나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목사는 무조건 교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무도 목사를 비판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유독 목사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도 아니지요.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속장님들도 속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교학교 교사는 아이들 직접 대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교회에 꼭 목사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말씀을 목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 모든 자리는 학교가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선생님이시고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배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가르치는 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유독 가르치는 고유한 자리를 가진 자들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제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가르침 받은 자들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슬며시 끼워 넣는 것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통한 마음의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때로는 조곤조곤 합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헛된 영광을 부추기고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자들로 만들어냅니다. 헛된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에 미혹된 자들은 스스로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은 지난주에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서로 짐을 지든지 자기 짐을 지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종들을 존중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가르쳐준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단다, 이 얘기예요. 문맥 속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은 사람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이 말은 그래야 이 미혹함이 많은 시대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마음으로 그를 존경한다든지 그 입술의 말에 기대가 없으면, 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멘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 설교하는 목사는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하겠죠. 겉으로는 아멘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잘 해낼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세우신 가르치는 권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지켜갈 때 대적자들이 아무리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해도 그 전한 말씀을 전한 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권세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주신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그죠? 우리나라가 50년, 60년, 70년 만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경제 발전 세계 7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과도한 입시 경쟁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옳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으로부터 계급이 되고 서열이 되는 그런 시대는, 그런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단해졌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냈고 국민들은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덕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들을 견인해 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돈을 쓰고 쏟아붓는 동안 교회는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낭비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아닙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복된 것으로 심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죠. 70년대, 80년대 그 20년 동안 이룬 성장, 우리가 지금도 그 아래에서 삽니다. 그런 성장을 거둔 것은 그 이전에 초기 기독교인들, 1930년대, 40년대 초기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심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는데 지금 한 50살 정도 되신 분들은 학창시절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 선배들은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삽니다. 한편 90년대 이후로 교회가 어렵다, 교인이 줄어든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유를 하나 대자면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배들이 심어놓으신 눈물의 씨앗, 그리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맺혀진 한국교회, 그 열매를 충실히 따먹으면서 심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거죠. 어떤 특정한 세대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는 따먹었는데 심지 않아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지요. 심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어요.
월드비전 통해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하고 방글라데시 다녀왔거든요. 거기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네팔, 인도, 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가난한 나라지만 어쨌든 제가 다녀와서 느끼는 거는 거기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물을 파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물이 있는 마을하고 우물이 없는 마을하고 모습이 전혀 다르거든요. 물이 있어야 집도 짓고 물이 있어야 뭐 곡식도 기르고 그러니까 우물을 판 마을은 윤택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 우물을 놓고 전쟁도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물을 파줘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물을 하나 파고 최소한의 물이 공급되면 그 사람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제일 급한 요청이 학교를 줘달라는 거예요. 우물을 더 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 같은데 이제 우물은 최소한의 먹고 마실 게 있으니 조금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60년 전에 한국 감리교회가 또 한국 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한 일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는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민규가 지금 세브란스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민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 병원이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요. 심장병동 찾아가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학교 이제 옆에가 연세대학교 붙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거길 졸업했는데 1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랑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또 변해 있고요. 그 학교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여성교회가 헌금 모아준 거 가져다가 이 땅에 와서 연희전문학교를 시작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는 조금 더 의료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을 보면 그때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교육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고요. 교학교 교육이 문제다. 입만 열면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확하신 진단이고 잘 보신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이 우리 교회 교학교의 모습이다. 20년 뒤에 교회가 더 어려워질 거다. 아주 정확하게 잘 보신 겁니다. 그냥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그렇게 문제점을 말하는 여러분은 교학교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교학교 교사들 이름은 좀 알고 계십니까?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붙들고 앉아서 다윗 얘기 들려주고 모세 얘기 들려주고 더우나 추우나 아이들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 내게 좋은 칭찬, 내게 좋은 격려,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마땅히 교학교 교사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된 것으로 심는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매일같이 문제다 말만 심는데 그 말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해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빌드업하려는 그런 노력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대학 끝나고 우리 전사님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한 학기 동안 어르신들 모시고 스마트폰, 휴대폰 가르쳐 드렸더니 고맙다고 저한테 봉투를 주시네요. 그리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그 어르신들 마음 생각하면서 좋은 책을 사서 보세요. 이러면 돌려드렸어요. 너무너무 훈훈한 일입니다. 봉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셨던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서는 것으로부터 교육에 심는 일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뭐 월급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보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나서시지 않으시겠어요? 부디 좋은 것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선생이냐 그러지 말고요, 제발. 아주 무식한 부모들이 많아서 요즘은 그게 잘 키우는 건 줄 알아요. 자식 망치는 길인데. 자, 7절 보세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뭘 좀 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것들을 심고 착한 행실을 심고 선한 마음을 심어서 그 선한 마음이 싹이 나고 착한 행실이 열매가 맺혀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저 죄악만을 심고 왔던 우리는 심판이라는 열매를 거두어야 맞는 거죠. 이 정도 질문하시는 분은 뭔가 생각이 많으신 분이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죄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심은 죄가 싹이 돋아나서 의의 열매로 맺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심었는데도 우리의 삶에 구원 열매가 맺혔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옳지 않지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심은 그 죄의 싹을 파내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말을 듣지 않았죠. 아주 고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갑니다. 결국엔 누굴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파내지 않은 그 죄의 싹을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다 파내시고 그 죄의 싹 파낸 자리에 무엇을 심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심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맺혀진 의의 열매는 우리가 심은 죄의 싹이 돋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의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내가 심은 죄의 싹이 의의 열매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 심으신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의 삶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로 맺혀진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죄를 그냥 둔 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열매로 의의 옷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값 없이 얻었다 이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강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값 없이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별로 한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겸손의 표현이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값없이 공짜 그래. 공짜는 뭐가 공짜예요?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늘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참으로 고귀한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값없이라는 거는 그분이 하셨고 내가 한 게 없다 이 말이지 공짜로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와 보니까 땅속에 그 한 달한테 묻어뒀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뭐 그런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 말은 바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신다. 말이 복잡한가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늘의 신비스러운 일들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가운데에서 복된 것을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그 좋은 열매는 내가 심었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심었든 우리 속장님이 심었든 우리 할머니가 심었든 누군가 심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두는 거고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그 희망적인 미래는 오늘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땀 흘려 노력한 오늘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내일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잘못된 습관을 심고 어떻게 고매한 인격을 거둡니까? 시기와 증오를 심으면서 내 삶에는 우정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거다? 착각이죠. 착각. 남의 인격을 있는 대로 짓밟아 놓고 내가 존경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는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자가 성공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어요? 거짓을 심고 복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혹에 이끌려서 왔건 친구에 이끌려서 갔건 어떤 죄 짓는 자리, 남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한 대로 당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죄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다든지 믿음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여태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봐주시겠지. 그리고 눌러 앉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냥 죄 짓는 자리에 눌러 앉아요. 관성적으로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당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식이 이 나쁜 열매를 거두겠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떨쳐 일어날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심고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나, 이런 마음이면 모든 부모가 거기서 내 자식 잘못된다는데 그 죄 짓고 있겠습니까? 떨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이것도 가능해요. 뭔가 내가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알아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참 그렇게 남을 섬겨내고 하기가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인 건 맞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겠지. 그럼 계속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복 안 받고 말지 뭐 편하게 살자 이러다가도 내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내 자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지. 그러면 진리로 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믿어지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의의 자리를 지켜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거두게 하실 열매들이 있어요. 지금 복된 것으로 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위해서 심읍시다. 성령님을 위해서 심읍시다. 성령님 위해서 심는 거 어떤 건지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겁니다. 11, 10절.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거고 좋은 것으로 심는 겁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집사람 한 분이 설교 다 끝났어요. 시골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감자 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농에서 사는데 옆집에서 감자를 한 자루 가져다 주더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먹으니까 감자를 먹다가 이제 남잖아요. 감자가 한 자루 어떻게 다 먹어요. 아무리 감자를 좋아해도 그렇지.
우린 주식이 아니잖아요. 여보, 이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난다는데 시골이니까 땅은 있잖아요. 감자를 심읍시다. 나가가지고 그걸 막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심었대요, 감자를. 그러니까 하지 지나고 뭐 세월 지나서 누가 옆에서 감자 어떻게 했냐고, 몇 개월 전에 심었다고, 빨리 그거 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가서 처음 이제 땅을 이렇게 긁어보니까 감자가 엄청나게 막 한 바구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몇 개 안 심었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 사문 부인이,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봄에 감자 좀 많이 심을 걸 그러더래요. 많이 심을 걸. 그때 집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감자를 얼만큼 수확할 거냐, 감자 수확량은요, 수확하는 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씨감자 심는 날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복된 열매를 거두시고 싶은 거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때 거둘 게 결정되는 겁니다. 2020년도가 시작돼요. 이제 오늘 12월 1일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밝혔어요. 교회력으로 오늘이 새해예요. 새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의 10년을 다스려 주세요. 2020년대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 복되게 하세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2029년 마지막 날 복된 열매를 기도하고 그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건 언제 결정되는 거냐면,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2020년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복되고 귀한 열매를 꿈꾸며 일꾼들을 세워낼 겁니다. 2020년 12월 첫 주, 그때 열매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늘 임원을 세워서 복된 것으로 심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꾼으로 나서느냐, 오늘 2020년 12월 첫 주 당회가 1년 뒤의 당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역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회 있는 대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것으로 심는 그 복된 자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예수 살기가 될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 지금은 내가 있는 대로 다 따먹는데 심지 않아서 빈곤해질 일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할까요? 2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여의를 맞춰놓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복된 것으로 심는 은혜의 세월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실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복된 것으로 심으며 천국을 사는 은혜의 백성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에 귀한 열매를 거두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날마다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